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참으로 잘 가르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소홀했던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제부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그런 요구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오해하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만큼 오해인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의 신체 구조가 어떤 모양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사실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를 안다고, 자신을 안다고 모르는 것 같은데 그거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오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의 한계를 가지라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절대로 높게 평가하지 말라는 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면 평가할수록 일어난 일이 있는데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 나를 높게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은 사라지고 불안이 자꾸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꾸미고 포장한 만큼 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는지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도 불투명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분량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양이 있나? 큰가? 작은가? 믿음의 양이 분량이란 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믿음을 말할 때 11장까지 믿음을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구원을 이끄는 인도자로 보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바울이 계속 반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양을 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10장에도 말하고 있고 다른 장이지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것은 유일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와서 믿음은 좀 다른 개념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양으로 크기로 말하는 것이 좀 특징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는 것이죠. 그런데 크기로 말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직분과 은사의 한계, 종류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성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로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있고 나눠주신 그런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믿음의 분량, 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은 믿음의 다양성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것. 그런데 우리들은 객관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왜 이러지 못해? 왜 저래? 왜 저럴 수밖에 없어? 누구는 이런데 이거는 객관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 자신을 평가하게 되면은 믿음 때문에 분량 때문에 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나에 대한 평가를 잘못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분량이라면 분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절의 믿음의 분량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4절과 5절을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분량이란 무엇이냐면 믿음은 다 있는데 위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한 몸에서 다른 기능을 하게끔 그 믿음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각 지체의 역할과 각 지체와 몸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이를 성도 각 사람의 역할과 각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지체의 기능이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기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그래서 함께 돌아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인식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과 8절에 보면은 은사에 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은사지, 분량이라는 것은 은사를 말하는 것이지 적다, 크다, 많다 그런 게 아니라 은사를 말하는 것이지, 은사, 믿음의 분량은 은사야, 은사. 이 얘기를 이제 6절부터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믿음의 분량이란 무엇이냐? 은혜 받은 것이, 은사 받은 것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르듯이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말이 헬란 말로 카리스 그럽니다. 선물이고 재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나만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은사, 카리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각 은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은사가 다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다고 하시는데 자신에게 다른 사람과 같은 은사가 없다고 투덜대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줬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없는데요, 저 사람과 같은 거 그거 말고 너한테만 준 게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은사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못 발견한 겁니다. 좀 늦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은사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바울은 6절과 8절에서 7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은사가 7가지만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건 예를 든 것이지 이게 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사보다도 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그거를 아는 것, 그거를 사용하는 것, 그걸 갖다가 믿음의 분량 이렇게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 은사란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6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에서 8절에 보면 제가 은사 7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주라는 겁니다.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주라는 것이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남에게 섬겨 주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면 잘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위로하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동정하는 마음으로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한 번 주고 끝내지 말고 정말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주라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정말 잘 다스려 주라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긍휼을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는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주기 위해서, 줄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나에게 준 것이라는 겁니다. 나 이런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고, 내가 이런 거 있으니까 자랑하고 상대방을 기죽이게 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주겠다, 줄 수 있는 것이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그 은사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정말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줄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 은사라는 건 개념을 잘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 은사를 좀 내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은사를 좀 턱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은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랑을 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랑을 하면서 그 은사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지금부터는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이 있고요.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아란 말 많이 들어봤죠?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필리아하냐? 이렇게 계속 물어본 그 단어입니다. 이 필리아는 무엇이냐면은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적인 사랑이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단어가 이 아가페 사랑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사용되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이 아가페 사랑은 전적으로 100% 희생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전적으로 희생을 기초한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참사랑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희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갖다가 아가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을 치르지 않고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엄마의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말하는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희생을 동반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흉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사기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희생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사랑은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짓 사랑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희생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아까운다면 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가페 사랑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으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이 있고 아가페 사랑을 하는 그런 모임들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있고 도와주고 나를 희생하고 내가 좀 희생해도 되는 곳, 내가 희생해서 기쁜 곳,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방법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정말 희생이 있는 사랑. 사랑이 있는데 희생의 사랑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아, 교육 프로그램이 어때? 거기 뭐 해? 얼마나 많이 모여? 야, 거기 설교 잘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냐? 정말 사랑하는 교회인데 정말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교회. 희생할 줄 아는 성도가 있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랑의 동산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리고 내가 속상해도 내가 희생하면 되지 라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의 동산교회는 저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이 아가페적 사랑이 있는 사랑의 동산교회가 40년이 아니라 80년,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책임감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하는데 또 뭐라고 말하는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무슨 책임감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또 하와는 뱀에게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라고 전가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라도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아니 하나님이셔도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무엇이죠?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 합리화는 무엇이냐? 책임감을 저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내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 원래 그러지 않는 사람인데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이런 책임감을 자꾸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회자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책임감을 전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책임을 질 줄 아는 것. 여러분, 그런 책임을 진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지면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또 기회를 주시고, 다음에 그러지 마. 그거 못 쓰는 거야. 책임을 지면 우리에게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책임을 안 지면 기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천국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되는가? 책임감 있게 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에 맞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성도라면 성도로서의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목회자라면 목회자로서 책임감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런 책임감이 함께 있을 때 좋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먼저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뭐 여러 가지 해설을 드릴 수 있는데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10절의 말씀은요,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를, 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문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먼저 서로 우애해야 한다. 우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애라는 말이 헬란 말로 필로스톨고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헬라 문헌에서 자주 나오지만은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 딱 한 군데 이 우애라는 단어가 여기 딱 있습니다. 필로스톨고이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하나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가족 간의 사랑. 그러니까 가족, 그 집에 형제가 있는데 형제들이 사랑하는 거, 그걸 갖다가 필로스톨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를 따가지고 도시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저 미국 동부에 있는데 필라델피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도시, 형제가 사랑하는 도시. 그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아주 굉장히 멋진 이름입니다. 오늘 이 10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형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우애해야 되는가? 형제처럼, 식구처럼, 내 동생처럼, 내 형처럼, 내 누나처럼, 언니처럼 그렇게 우애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싸움은 그 형제 간의 싸움은요, 싸우다가도 나중에 되면 형제이기 때문에 그냥 또 웃으면서 만나면 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봤더니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하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삐졌다고 기다리고, 그래, 언제까지 네가 버티나 보자. 그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즐기네, 즐겨. 그래, 나도 좀 즐기거든.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저 사람이 올 것 같지 않으면 내가 가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올 것 같지 않고 정말로 오기가 좀 어렵다면은 내가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부모님 앞이니까 승질도 못 내고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괜히 밥맛 없게 밥도 억지로 먹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살았습니까? 먼저 손 내밀 줄 알으라는 얘기죠. 그게 멋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앙생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부지런하라 그랬습니다. 11절의 말씀에 이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게으르다라는 단어를 알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이 게으르다라는 단어가 오크네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늑장 부리는 걸 말하는 거. 늑장 부리는 거. 게으르다는 게 뭐냐면 분명히 할 수도 있고 할 상황인데도 늦장 부리는 겁니다. 늦장 부리는 겁니다. 제가 DMB 가니까 이게
오크네로 하는 인간들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냥 아우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냥 빨리 할 수도 있는데 늦장 부리는 거예요. 자, 줄 서세요. 저 표 뽑고 앉아 있고 그럼 여기서 1시간, 저기서 1시간, 저기서 1시간, 그럼 하루 그냥 다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오크네로는 무엇이냐? 늦장 부리는 건데 왜 늦장 부리냐면 이게 잠언 6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5장에도 요 오크네로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왜 늦장 부리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두렵고 겁나니까 늦장 부리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내는 것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겁나고 두렵고 처음이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주저주저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계시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두렵지만 겁나지만 그래 소심하다고 말하고 부지런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했는데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나갑니다. 계속.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2절에 6번째로 고난 가운데 있으라.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빨리빨리 지나갔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먼저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하지만 소망의 대상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가 소망입니까? 세상이 소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했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하지만 소망의 대상이 뭐냐는 겁니다. 뭘 소망하냐는 겁니다. 무엇을 소망하는 중에 즐거워하라는 뜻일까? 그 소망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이 소망 단어를 가지고 있으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제가 그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그 희망 성교회라는 그 성교회에 갔어요. 성교회에서 제가 활동을 했어요. 그 희망 성교회는 무엇이냐면 그 장애인들을 돌보는데 장애인들 그러니까 지체장애, 정신장애, 그다음에 버려진 아이들 장애가 있으니까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기르는 곳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토요일하고 목요일날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기저귀 빨아주고 밥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좋아해요, 사실 진짜. 그 4년 내내 그거 했었어요. 근데 거기 그 희망이라는 말을 쓰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신학생들이니까 선교회 이름을 갖다가 희망 선교회 그랬는데 그 밑에다가 헬란 말로 엘피스 이렇게 써놨어요. 엘피스라는 단어가 희망,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소망한다 그런 단어.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엘로힘 할 때 엘. 그러니까 엘피스, 피스가 뒤에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소망, 그걸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이 말이 무엇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여할 때 소망 중에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소망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여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으며 이 참으며라는 단어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마 지금까지 오늘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참다라는 말이 동사예요. 동사인데 헬란 말로 휘포메노 이런 말입니다.
이 히포메노란 말이 무엇이냐면 그 밑에 머물러라 그런 뜻이에요. 히포메노란 뜻이 그 밑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환난 밑에 머물고 있어라 그런 뜻이 이 히포메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는다란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좌절이 다가와요. 도망가 버리고 싶고 죽어 버리고 싶고 병이 다가오고 뭐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뛰쳐나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냥 버리고 싶고 나 자신을 그냥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죽게 합니다.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현대인들이 그런 병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연예인들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걸 못 견뎌가지고.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그 고난 밑에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망가려고 하면은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거나 자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환난이 다가올 때에는 어려울 때에는 정말 죽겠으면 어디로 가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면은. 그래서 그 전날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어요. 그걸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는지 땀을 막 흘리셨는데 보니까 피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그렇게 고난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잔을 좀 치워주세요. 저 싫어요. 저 싫어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머물러 있어. 그 얘기예요.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 왜냐하면 3일이면 끝난다. 3일이면 끝난다. 3일이면 다 바뀐다.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머물고 있어. 3일이면 끝난다. 3일이면 세상이 바뀐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셨습니다. 고난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제자들이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그 자리에 그냥 머무신 거죠. 휘포메노 하신 거죠. 그 고난 밑에 계신 거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린 도망가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망가고 싶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휘포메노 하라는 겁니다. 그 밑에 있으라는 겁니다. 움직이지 마. 3일만 있으면 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이냐? 세상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순간 지나가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고난 밑에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밀어내거나 밀거나 도망가거나 멀리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 밑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스러워합니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고난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고 피하지 마시고 그 밑에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방 지나갑니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꿋꿋이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에서 참 고난스럽게 어렵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뛰쳐버려 나가고 싶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러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금방 지나가면 영광스러운 날이, 부활의 영광의 날이 오는 것처럼 지나가면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니까 머무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이 고난 가운데 분명히 머물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그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